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간절함으로 또 우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예수를 인해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나 말할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삶
하셨으니 죽음도 나 두렵지 않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무덤 이기셨네. 나의 고민 나의 구원 되시니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네. 죄의 삭을 풀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해. 연인 다해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지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지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해. 나인 예수로 인해. 나인 예수로 인해. 아멘. 우리 시편 147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송시가 우리의 시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분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러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러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러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죽에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죽에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거룩하신 그 성소 안에서 예배할 때에 나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성소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버지 성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 감동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이 그 땅에 기근이 그 땅에 오늘도 그 땅 가운데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당신의 아름다운 종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그 땅에게 하나님 속히하게 전쟁이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근이 멈춰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사역장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영역에서 주님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성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생사한 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리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날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성소에 찬양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간절함으로 나의 소중함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임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흐리지 않는 생명수와 같이 아버지 내 맘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나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아르메니아 내전 가운데 시리아 내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무릎 꿇고 두 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숨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땅과 어떤 속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모든 전쟁이 끊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올려드린다는 가운데 주님 받아주신 승리의 수 아버지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탄식이 변하여 영광 드려지는 삶이 되려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려 했지만 아직도 저희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며 분주하게 살아가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탄식하며 근심하게 해드렸음을 이 시간 회개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때에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썩어질 것들을 더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방향과 목표를 놓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에게,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애통해하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멈추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든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 속의 환난 자들을 위해 구하게 하옵시옵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체제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주민을 수용소에 수감하고 공개 처형하는 북한의 악행이 멈춰지고 수감된 기독교인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와 재직회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1월에 있을 낙헌제와 항종직 피택을 준비하며 서로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외형만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이전에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이전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으로 회복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이 8장 26절부터 한 목소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네, 하실 것이다, 할 거다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예. 이것이 벌써 내가 믿음 생활하는 출발선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밖에 없는 이 세상,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탄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냐면 죽음이라는 게 항상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고 또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딱 있으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탄식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절망밖에 있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소망인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이 땅에서 탄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탄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탄식과 고난과 아픔보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따지고 여기서 고통당할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또 막상 아이를 낳고 또 키우다 보면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마 부모님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져서 그가 이 시대에 행할 어떤 그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큰 기대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나가면서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나가시는 그 사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누가요? 이미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각자마다 연약한 게 많잖아요. 사람 따라 다 다르기도 하고, 그죠? 그 앞에 있는 구절,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탄식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지만 문제가 있네요. 뭐냐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또 참아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는 것도 잘 못하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참 못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급한 마음이 참 많아요. 빨리 아이들이 팍팍 컸으면 좋겠고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눈에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좀 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이 생겨요. 또 내 안에 염려도 근심도 막 생기거든요. 소망은 붙잡았어요. 내 죽음 너머의 영혼도 어떻게 될 건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 살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기다려야 되어지는 부분과 참아내야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도우신단답니다. 잘 참아내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품은 자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볼 겁니다. 내가 지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거고, 과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되어져요.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밥이라도 한 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다 초청하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려고 막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놓고 부른 게 아니라 지나가신 예수님 모셔놓고 영접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네?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언니인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얄밉죠. 그죠? 집 앞고 싶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보는데 앞에서 뭐라 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죠. 예수님, 제발 좀 마리아를 좀 시켜가지고 저는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너는 그 일을 택했지만 마리아는 이거를 택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택한 것이 좋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택한 것이 좋냐? 무엇을 택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네. 마르다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을 하겠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선택한 그 자리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대한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소망이라고 한 자리가 되어진다면, 내가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나, 저 사람에 비하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남들은 되게 부지런히 뭔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정체되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나는 자식을 잘 키워간다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불안함도 우리는 늘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다면,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삶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뭔가 불안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워가면서 자식이 무엇이 연약한 줄 알아요.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잘 키워가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 또한 당신께 선택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아내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안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 친히 기도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은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 남편이 기도하니, 내 아내가 기도하니 나는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청년 때까지는 아마 신앙생활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교회를 떠나더니 결혼해서는 아예 그냥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 애기 엄마가 되어져서 하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믿음의 친구거든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냐면, 야,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었는데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를 친구를 뒀어. 내 친구 중엔 장로가 있어. 나는 죽으면 목사 다리 잡고 갈 테니까 너 나 뿌리치지 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다면 굳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이거예요. 언제나 당신 앞에 찾아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뭐한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아셔서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할까? 이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과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토해내기만 해요. 토해내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막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내뱉는 거, 물론 습관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구해야 될 부분들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토해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토해내는 기도. 답답함을 토해내세요.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것에 대해서 토해내고 기도하세요. 날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시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어디예요? 일부 예배 때는 바로 안 나오던데. 어디예요?
열왕기상 하고 계시지 믿습니다. 네, 열왕기상에 최근에 엘리야가 갈매산에서의 영적 싸움 하신 거가 읽었을 거예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 엘리야가 각각의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운 신이 참신이다 라고 내기를 하죠. 850명이 자기의 바알의 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사기 살을 찌고 째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음성이 없었어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기억나세요?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웠을까? 좀 길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뭐요?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이 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있어줘야 합니다. 되게 짧지만 파워풀한 기도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중에 목회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나눠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진정한 찬양한 기도 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맞아 하는 그 믿음이 나 가운데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젠 결단하셔야지 되어져요. 언젠가는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땡깡을 부리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쳐도 되어지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돼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든 말든 뭔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보십시오. 거기 안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 되어져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 살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시간들에 맡길 수 없어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힘이 있어요. 물리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두를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하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미 호주 와서 이미까지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일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2007년도에 호주 들어왔는데요, 그 답을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그냥 제 결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위해서 2007년도 들어와서 그래 두레교회 하라고 하니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니 3, 4년 하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지. 저는 이미 목회를 할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3년이 되고 5년차가 되어줬을 때는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믿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아마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답을 얻고 살아가야 뭐 하는 거예요? 네,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 흘러가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희망이 없다면, 만족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 가운데 아직 없다면 한번 우리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이미 김일희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김일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저 말씀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날이에요. 8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우리는 거의 암송할 정도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이 있든 또는 즐거운 일이 있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하든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이 수련회 가가지고 인생 곡선을 그려봤던 것처럼 위에 오르락 내리락 모르락 했던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날이 되어졌을 때나 그렇지 않은 밑바닥을 칠 때나 여기 안에도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 인생의 곡선을 그렸을 때에 왜 위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잘 이끄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닥의 길을 갈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다고 생각할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할 때 그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발휘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힘이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9장을 보겠지만은 9장에 가면은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 비유했냐면 토기장이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당신이 설계했던 방식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드는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작품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은혜로운 메시지지만은 이걸 내가 아멘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바닥이 있어도 나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은 이지선 교수를 하는 분이고 한 사람은 호주의 닉 부이치치죠. 아름답게 태어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지만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전신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얼굴도 그렇고 손도 다 일그러졌고, 그리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손도 없고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사람들의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는 거야. 나는 태어났는데 남들처럼 손도 없고 다리도 없이 왜 이렇게 태어났어? 운명에 맡겨버린 삶이었다면 아마 이들은 그냥 자기 인생 살아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말아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당한 사고의 자리에 내가 태어난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는 나는 저런 모습은 싫어. 나는 저러는 거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건가? 난 주어진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스스로 주저앉을 수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른 적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모르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또는 1000m 달리기를 할 때에 마라톤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출발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출발선에 서지 아니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출발해버리면 그는 자격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됐다 하더라도 출발선에서 출발했느냐가 따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출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도 우리처럼 기도한답니다. 수많은 종교들도 우리처럼 찬양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찬양하는 대상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이 대상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제대로 맺혀지지 못할까를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 이 출발선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요셉이라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남도 아니고 같은 형제들끼리 뭐예요? 죽이지 못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15년 동안 이유 없이 가정과 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요셉의 처지.
형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중상 모략 속에 빠져들었고 배신하고 감옥 속도 가고 하는 그 요셉의 일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일생을 살았다고 하면 누구는 할 것 없이 다 상처가 받았을걸요? 다 피해의식이 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안 걸린 것이 다행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의 우울증 걸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형을 만났을 때에 보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 성장을 자라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했던 그 수많은 아픔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수많은 곳곳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받을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가 그런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른이 딱 되어져 보니 내 안에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거야, 제 안에. 열등감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근데 요셉은 왜 그런 것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건 알았거든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서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아. 하나님 대신에 내가 보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속에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요,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 살아가면서의 수많은 이유 알 수 없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모욕도 받을 수 있고요. 박해와 또는 수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